그리고 정기, 검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앞전 말씀 이어서 나눕니다. 몇 해 전의 일입니다. 광주의 큰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그분에게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담석 수술을 2번 했거든요. 그런데 큰 병원에서 검진을 했는데 거기에 찾아온 결과는 뭐냐면요. 또다시 당신은 담석증이니까 수술을 해야 됩니다. 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환자가 담석증이라는 얘기를 듣기 전까지 먹는 것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는데요. 재차 3번째 수술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요.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요. 또 생활 자체를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살은 쭉쭉 빠져들어가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그 가정이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큰 병원에 가서 여기에서 수술을 할 때 하더라도 서울의 큰 병원에 다시 한번 검진을 받아보고 나서 수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서울의 큰 병원에서 다시 재검진을 했는데요. 거기에 나타난 결과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광주에서 결과는 뭐였냐면 당신은 담석증이니까 3번째 수술을 해야 됩니다라는 진단이었는데 서울에서 건강검진 결과 나타난 결과는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그곳에 기포가 생겼대요. 기포. 그래 문제는 뭐냐면요. 판독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판독에. 지금도 그 사람은요. 그 이후에 광주에서 검진을 받고 나서 그 진단 얘기 듣고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사람이 서울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당신은 기포니까 수술하지 않고도 별 어려움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낫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판독이에요. 판독.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분이 어려운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자녀가 어렵고 계속 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사고가 크게 났어요. 사고가 크게 나서 어떤 분이 찾아가 상담을 했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틀림없이 뭔가 조상들 가운데 문제가 있다. 혹이라도 조상들이 지은 죄가 뭔가를 쭉 얘기해 보래요. 그런 추적을 해보니까 조상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조상들에게 노름 좋아했고 또 나름대로 가정생활 엉망이고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그분 진단이 그겁니다. 당신이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예배를. 맞나요? 틀리나요? 잘 모르겠는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뭐냐면 당신은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들여가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가정은 돈도 없거든요.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정이거든요. 예배를 드린다까지는 좋았는데 뒤에 말 자체가 뭔가 헌금을 많이 들여가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이분이 큰 짐을 집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이 그렇게 썩 좋은 상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상에게 찾는다.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또 예배를 드린다.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저에게 있어서도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3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가요? 부흥이에요. 부흥. 저는 금방 교회가 부흥할 줄 알았어요. 금방 쉽게 50명 되고 100명 되고 숫자에 대해서는 겁을 내지 않았거든요. 큰 교회에 있어 봤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왔거든요.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개척을 하면 얼마든지 부흥할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과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의자 4개 놔두고 나름대로 개척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신혼 베델 교회인데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고요. 그리고 어렵게 시작한 교회였거든요.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몇 개월 뒤에 이제 전세금을 갚겠다라고 약속한 터에 교회가 시작된 교회라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물질의 축복을 교회 가운데 허락해 달라는 거였어요. 1번 잘못됐나요? 붕? 1번? 대답이 영 그래요. 2번 어쩐가요? 물질적인 부를 달라는 것이 잘못된 것 같지는 않지요. 세 번째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교회들이 바르게 되어져 가지 않더라고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때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이 신혼 베델 교회만큼은 어떤 교회? 바른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어요. 바른 교회. 잘못된 거라고 했는데 하면 내보면 안 되는데. 바른 교회. 바른 교회 뭐 잘못된 거 아니죠. 잘못된 거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설교했던 것 같아요.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른 생활하고 바른 삶이 뒷받침되어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제 기도의 방향을 바꿔줬어요. 부흥, 그리고 물질의 복, 그리고 바른 것. 대체 이것이 뭡니까? 뭐가 잘못됐단 말입니까? 그런데 1번부터 수정을 해줬어요. 1번은 뭐냐면요. 부흥의 목적이 아니라 그 교회 가운데, 이 신혼 베델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신가 확인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전자의 기도도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그 내 생각이었고, 그러나 후자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이 교회 가운데 계신가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가 물질의 복이었죠. 물질의 복. 물질의 복은요, 만약에 돈을 많이 벌려고 했으면 제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사업가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합당치 않았어요. 물질의 복은 누가 구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마음껏 구하라고요. 물질의 복을 달라고. 그러면서 그 물질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미리 결정을 딱 내려놓으라고요. 그리고 작게라도 시작하라고요. 나중에 부자가 되면, 나중에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사람은요, 잘 되어지지 않으니까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주실 기대감을 가지고요, 작게라도 시작하라고요. 물질의 복을 구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준 건 뭐냐면요, 뜻과 마음과 생각이었어요. 그것을 너무 구하지 말고, 뭘 구하라고요? 뜻을 구하고, 그리고 마음을 구하고, 생각을 구해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뭔가, 그것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전 단계는 성장이 목표였다면 후자는 뭘까요? 성숙한 변화된 삶이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꿔주니까요. 그러니까 늘 구하는 것이 뭘까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의 세 번째가 뭐였나요? 바른 교회, 바른 생활, 바른 삶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수정해 주는 건 다른 것 아니었어요? 성령으로 일하래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일하지 않으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감정으로 한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받고 나니까요,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졌어요. 훨씬 더 편안해졌어요. 전에는 뭐냐면 부담이 있었거든요. 부흥을 못 시키면 어쩌나, 부흥이 안 되면 어쩌나, 저 사람이 빠져버리면 어쩌나, 저 사람이 교회를 옮겨버리면 어쩌나라는 그 조마조마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결단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건 사람들이 좀 모여서 좀 그런 것 같아도요, 그러나 결과는 누가 알아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린 줄 압니까? 제가 처음에 기도 제목이 잘못됐고 또 하나는 진단을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교회 영적 진단을 잘못했어요. 금방 뭐냐면요, 제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게 성격을 다루는 것이었고요. 또 물질의 복은 뭘까요? 다른 사람이 뒤지지 않고 싶은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더라도요, 다른 사람이 10,000원 하면 우리 교회는 20,000원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 생각 자체는 좋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요, 사람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 마음, 얄팍한 꾀가 들어있죠. 괜찮은 겁니다. 절반을 해도요. 중요한 건 뭘까요? 협력인 겁니다. 한 사람이 협력인 겁니다.
협력할 때는 뭐냐면요, 교회는요, 분담을 시켜요.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분담의 과정이 끝나죠. 그때는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겁니다. 자원자를 찾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단계 같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어느 단계인가 쭉 살펴보라고요. 과연 어떤 단계이고 어떤 과정이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요, 이 신혼, 베델, 교회 공동체가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이제 진단을 다시 해보십시다. 세 가지로 진단을 할 거예요. 5절, 6절, 7절 말씀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앞전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고요. 개인 생활이라든가 가정 생활이라든가 사회 생활이라든가 그리고 교회 생활이라든가 이것이 기초적인 점검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보고 예배 전을 보라고 했어요. 예배 전에 과정했던가 예배 후에 과정했던가. 그리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라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이 너무 언밸런스 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달리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요. 이미 서두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신가를 확인,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거라고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꿈틀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를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가 임재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방법을 중시 여겨야 된다. 그리고 오죽하면 세 번째 또 반복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봉사합니까? 무엇 때문에 전도합니까? 그건 다른 것 아니라 내 힘,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과정이 중요해요. 그리스도께 내 안에 계신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5절 말씀을 잘 읽어봐야 돼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러니까 첫째요. 믿음이 있다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확인해야 되겠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하반절 말씀에 나오지요. 하반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것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 대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믿음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 대체 뭘까? 자,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겁니다. 일종의 사도신경이 있지요. 그걸 고백하는 것처럼, 그걸 인정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시간도 인정하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거라고요. 믿음이. 어떤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학생회 때요, 회장도 하고요, 그리고 청년활동을 잘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정에 가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에서 저에게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우리 아이를 다시금 부를까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교회를 다닌 것이고 지금은 교회를 예수를 믿지 않는 거라고.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잘 확인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잘 확인하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얼마든지 헌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 없이 다니는 건 외로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걸 믿고 따르는 겁니다. 구주가 된다. 그거 뭘까요? 주인이에요, 주인. 나의 주인은, 나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고요.
이 표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가정이 믿음이 있는가,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그 어떤 직분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고요. 그 두 가지가 있는 겁니까를 잘 봐보라고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가, 계신 사람은 달라요. 그 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그 속에서 뭐냐면요. 성령의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육신의 감정이 나오지 않아요. 감정은 뭐냐면 쌓이고 쌓였던 걸 뿜어내는 겁니다. 폭발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 안은 뭐냐면 잠재되어져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건 삶 속에 증명되어지는 거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뭔가 그걸 뱉어버리면요. 그거 뭐냐면 사람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화 보면 배우는 겁니다. 대화에서는요, 아이들과 대화가 있고요, 또 나름대로 손 아래 사람과 대화가 있고요, 손 위에 사람과 대화가 있고, 또 교회 내에서 목장 식구들끼리 대화가 있지요. 철저하게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지요. 그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뭘까를 알아야 되겠어요. 1번 항목이 있었죠. 예수님께 나의 주인이 된다 할 때에 다른 것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 거한다라는 것.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대체 뭘까? 그걸 보라고요.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살펴보면 돼. 예수님의 탄생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믿습니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답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다음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항목을 우리는 봤어요. 이제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내 안에 계신지를 점검해 보라고요.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는 것이 뭔가, 그리스도께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뭔가 그걸 살펴보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최상, 가장 최고의 믿음은 다른 것 아니라 예수께서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 삶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귀한 믿음이에요.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양으로 따지면 뭘까요?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 가운데 어떤 목자라고 했어요? 참 좋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장에서 목자들의 역할이 중요하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뜻, 마음, 생각, 방법을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간직해서 안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멀리 있는 거 너무 가깝게 있지요. 하나는 뭐냐면요. 욕심 어쩐가요? 욕심. 욕심 없는 사람 없지요. 네 가지 것이 나에게 있나 없는가를 잘 점검해 보라고요. 욕심. 내 욕심이 지나치면 그건 뭐냐면요. 조금만 있어 상대방 금방 가면 아, 저 사람 욕심이다. 여러분 자기 한계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욕심. 동해도 서해도 남해도 북에도 내가 다 참견하고 간섭해야 되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동쪽만 신경 써도 괜찮아요. 나는 서쪽만 신경 써도 괜찮아요. 저는 5개 목장에 대해 제일 취약한 목장이 있어요. 제일 약한 목장이 있어요. 그 목장에 더 애정이 가고 그 목장에 더 관심이 많이 가고 그 목장에 더 기도를 많이 해요. 제가 만약에 그 목장에 대해 참견해버리고요. 그 목장에 대해 간섭하고 그 목장에 통제해버리죠. 그러면 그 목장은 쓰러져요. 우리 교회는 자체를 감춰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약한 목장이 어딘가를 보라고요. 그 목장에 목자를 놓고 제가 더 집중하며 매달려요. 왜 그럴까요? 약하니까 그런 겁니다. 약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건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욕심. 욕심은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고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오기로 한다고 하죠. 그거 뭘까요? 하나님은 오기로 하는 걸 허락지 않아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안 해도 괜찮아요. 뭘로 일하라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일하면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의지로 일하면요, 반드시 뭐가 나타나면요, 탈이 나타나요. 비교의식이 나타나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뭐냐? 네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양쪽 다 죽는 겁니다. 양쪽 다. 그러니까 내 쓸데없는 자존심, 내 고집 안 돼요. 세 번째가 있어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잘 보라고요. 수단과 방법. 꾀를 잘 쓰는 사람이 있죠. 수단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요령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참깨입니다. 현혹당해서는 안 돼요. 사단이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 사람의 잔머리가 발달한 건 뭐냐면 사단에 미혹당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을 잘 해봐야 돼요. 왜 저 사람 저럴까? 왜 그래야만 할까? 그거 뭐라고요? 사단이 그 마음속을 침투해 들어가는데 어떤 때는 본인이 모르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알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얼른 벗어나서 제정신 차린 사람은요, 바른 신앙생활에서 성령으로 일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어쩌니까 계속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는 겁니다. 그럼 어째 공동체가 힘들지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다 부정적이라고 하면요, 네 번째 사실은 중요한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생각을 중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요, 2번 항목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고 내 점검하라고 했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기도 제목이 많이 바뀌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들이 종종 교회 안에 있대요. 혹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회는?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생각이라든가 행동은 뭐냐면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요, 열심히 매달 못 되게 될까요? 교회가 혼란스럽지요. 교회가 정체성이 상실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 생각에 문제가 있다라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니까요. 철저하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차별 나타나서는 안 돼요.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너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너는 연약하니까 차별성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너는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잠깐 동안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잠깐 동안 시험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잠깐 동안 뭔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요. 버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찬양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처음 시작이 어떻게 한가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그때까지 갈 건데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실 가운데 쫓아갈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큰 두 가지 말씀드렸다고요. 첫째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보라고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니까요, 8절 말씀을 보니까 진리가 나와요. 진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읽습니다. 시작. 진리 나왔지요? 진리 동그라미 딱 해놓고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거기다 딱 끊습니다. 그리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러니까 진리가 두 번 나오지요. 전자의 진리가 뭐고 후자의 진리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속을 잘 보면요. 교훈이 두 가지가 나와요. 교훈이. 첫 번째 교훈은 뭔가요? 진리를 거스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떠나서 하는 건 다 공연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에게 전도를 시켜놓으면 어쩝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봉사를 시켜놓으면 어쩝니까? 끝이 안 되는 거죠. 끝이. 시작할 때 인상과 끝날 때 인상이 뭔가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피곤하면 완전히 자기 바닥을 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게 해줘야 돼요. 쉬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쉼 자체는 뭐라고 했어요? 경쟁력이라고 했어요. 잘 쉬어야 그 사람은 또다시 들어와서 열심히 낼 수 있는데 쉬지 못하면 문제가 여기저기 생겨날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봤으면 좋겠어요. 진리는 누구냐면요.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부는 창조자라고 하면요. 성자 예수님은 구원자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뭔가요?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신다고요.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때로는 잔잔한 물가로, 쉴 만한 물가로 오늘 또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곧 누굴 얘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여기까지 잘 적어놨다 오늘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만약에 이것을 적어놓지 못하고 나름대로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 예배를 제대로 지금 못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노트라든가 여러분의 머리라든가 그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점검을 잘 해보라고요. 지금까지 잘 따라왔는가. 처음 서두에 제가 세 가지 예화를 드리면서요. 세 번째를 잘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것은 첫 번째는 병원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뭐 얘기했나요? 잘못된 상담을 얘기했던 거고요. 세 번째는 잘못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수정해 준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좀 적어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르게 기록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앞주 말씀과 이번 주 받은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에 목장 모임 때 나눌 거거든요. 또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진리를 거스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반드시 뭐냐면요. 중요한 것인데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너는 명예를 위해서, 너는 권력을 위해서, 너는 권세를 위해서, 너는 출세를 위해서, 너는 배경을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뭘 위해 살아야 한다고요? 살아도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너는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 살라는 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진리를 위해서. 그러면 기억해야 돼요. 진리를 위해 산다는 것이 대체 뭘까? 궁금해 여겨야죠. 성삼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뭐냐면 진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했지요. 진리 자체가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높인다는 것이 대체 뭘까요? 하나님을 높인다, 예수를 높인다는 것이 뭘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섬긴다는 것이고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또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 자신을 냉정히 살펴보고 나를 점검하면서 나를 검진하면서 혹이라도 지금도 다른 사람만 생각하고 있나요? 지금은 다른 사람 볼 시간이 없어요.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걸 점검하고 그리고 두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에서 살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양액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갖고 살 수 없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그 말씀 붙잡으려고 하면 오늘이라도 그 말씀은 잘 기억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진리에 살 수가 있고요. 그래야 믿음 따라 살아갈 수가 있고요. 이제 가면 갈수록 어쩔 수 없답니다. 어떤 교회든지 간에 이 한 주간에 한 번 예배가 대세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오후 예배가 갈수록 더 안 되어져 가고요. 그러기 시간 잘 점검해야 돼요.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이 한 번 낮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일주일 동안 살아갈 것인가 충만하게 충전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월요일 가면 번아웃 될지도 몰라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은 화요일 가면 말씀이 또 생각나지 않을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면 다시 잘 점검해요. 여러분, 노트를 꺼내야 돼요. 그럼 노트 정리가 잘 안 되어졌다 그러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생뚱하게 말할까? 그거 뭐예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점검은 뭐예요? 조상 따질 것 없어요. 무덤가 찾아볼 것 없어요. 예배 중에 내가 어떻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는가 보면 그 사람의 모순점이 드러나 버립니다. 이 앞전 말씀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평안함이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마음이 울퉁불퉁해요. 그러면 그것은 주님의 일이 아닌 겁니다. 나를 점검할 때 결론은 그렇게 말씀을 삼을게요. 평안함으로 점검을 해보라는 겁니다. 평안함으로. 이 일을 했는데 평안함이 찾아와요. 일을 했는데 뭔가 마음속에 찜찜해요. 그러면 그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고요.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헌금을 해도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요. 또 예배를 해도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요. 찬양을 해도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요. 아무리 귀한 것, 아무리 많은 것,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 있어요? 살아있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생기를 원하신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요.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이 생명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신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예배를 받으신다. 기억하시면서요. 결단코 사단에게 그 자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는 그 자를 내어드리라고요. 주님 이 자리에 앉으시옵소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인정하고 따라가고 쫓아가는 건 뭐냐면요.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지요.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다시금 세움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세요. 점검을 잘해서 검진을 잘해서 앞으로 여름 휴가가 끝나면요. 더 힘있게 더 능력있게 성령으로 일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